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와 그가 받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살펴보고 또 그러한 사람이 받는 복은 또한 무엇일까 이것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마음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결정짓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적으로 그냥 해부학적으로 보면 뇌가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 마음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시 청결의 또 다른 의미는 예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율법에 따라서 청결한 것, 깨끗한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모든 행동과 그리고 생각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예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정결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정결과 부정함, 정함과 부정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모세오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율법 가운데에 이 정결법에 관한 내용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정결 예식이나 정결법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온전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혹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것들을 율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 또 어떤 질병에 관한 것, 혹은 소유물이나 집에 관한 것들도 정결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상태라고 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도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배하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 그리고 성결함은 아주 중요한 목숨과도 같은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만 그랬냐? 그들이 이 율법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주제가 6가지인데 그 가운데 정결의 주제가 또 들어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로부터 스스로 조심하는 일들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발을 씻는 이러한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결의 의미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악함이
표현될 때, 너희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정말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듯이 성결과 정결을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피했고,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도 혹은 또 권면의 단계를 넘어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런 외적인 정결 그리고 의식적인 정결에만 온통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겉으로 보면, 야, 참 정결하구나, 거룩하구나, 성결하구나, 역시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서기관들, 역시 우리 대제사장 존경할 만하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데, 실제로는 그 안은, 그들의 속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간파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깨끗하다는 이 생각이 교만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러한 일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것 같지만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 정말로 정결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당시에 정결하여 보이는, 깨끗하게 보이는, 나름 성결하게 살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데, 그것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적인 정결 혹은 의식적인 정결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더 큰 의미에서, 좀 더 근본적인 청결, 그리고 또 성결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성경이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앞뒤로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사람, 진실하게 대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의 삶이 투명한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감추고 가리고 그래서 이율배반적이고 표리부동한 이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결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과 동기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속이거나 비열하거나 또 어떤 숨은 저의를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위선, 속임수 그리고 간교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자기의 입으로 정결을 외치고 거룩을 외쳤지만, 그러나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리고 깨끗한 잔이나 대접처럼 그랬지만, 그러나 그 속은 악독이, 탐욕이 가득한, 그래서 썩은 내가 나는 시체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나타나는 모양,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는 것. 이 마음의 것은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 가운데에 이렇듯이 겉과 속이 늘 한결같은 이런 삶을 살며 또 사람이나 하나님께 투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결한 자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좀 위축될 수 있다 하는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도 없고 그것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청결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셨을 것이며 그렇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청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한 채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많은 비누를 쓴다, 잿물로 스스로를 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하는 모든 노력들을 이야기하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선한 일을 하고 무엇을 기부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선행과 봉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참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성결하고
그리고 옳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이미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 주님이 요청하시는 청결과는, 성결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 우리라는 사실들을 주님께서도 아시고, 또한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인가? 주님은 명령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에스겔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에는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의 성결이 우리의 내적으로 그리고 또 이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우리를 성결케 하는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그 기적이 베풀어진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희망입니다.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희 가운데 주리라고 선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정결케 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조차 없지만, 꿈꿀 수조차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청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여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안에 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내가 의롭다, 내가 정결하다, 내가 깨끗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나를 위하여 대속 제물 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분의 피로 우리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피 뒤에, 그 발려진 피 뒤에 있는 우리의 죄악들은 보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낙서가 되어 있는 벽을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것은 그것을 다른 페인트로, 다른 색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진 않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본성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되는 연습을 할 뿐이지,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본성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하에서는 깨끗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성화를 위해서 그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갈 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겨내고 우리의 죄를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발려진 우리를 흠뻑 적시고 우리가 뒤집어 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의롭다 칭해 주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깨끗게 되기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군대에서 식판 검사하는 것처럼 깨끗한가 아닌가 더러운 것들을 따지고 든다면 그 시간을 통과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 하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깨끗한 마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늘 에스겔이 말하는 것처럼 새 영, 성령님의 도우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었고 그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성화의 과정은, 거룩해가는 과정은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나의 이 악함을 선함으로 바꿔주십시오. 나를 가리우시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결한 마음을 갖고 싶다면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 음탕함, 회방, 교만, 정욕, 술취함, 방탕함과 쾌락,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이 악한 생각들과 본성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이 깨끗함과 청결함을 유지해 가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부단한 노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주 안에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청결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종교적인 규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의식적인 그러한 정결함만을 유지하거나 그것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온갖 시련 가운데에서, 혼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린다? 그것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이러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한 마음으로 나를 섬겨라. 사실은 이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온갖 우상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을 결코 청결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외국 땅에 끌려가고 포로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탄이 그냥 있을 리 있습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 놓지요. 그 의심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그리고 악하고 비열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니까요. 마음이 나누이면 그러면 결코 청결한 삶,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러한 지혜를 멀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 당시의 사도들이나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 관심을 집중하고 오직 그분께만 충성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깨끗한 마음이냐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 마음, 나누지 않는 마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투명한 그러한 유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실제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던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보질 못했지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머리 들고 살아있을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구약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 형식과 그리고 그 시간은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죄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지난 한 주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 청결함을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젠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지금 이 세상에서 예배,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실제로 그 하나님을 보며 뵙고 예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그리고 기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위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부분적인 것이죠. 그러나 온전하게 뵐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자리에 있을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결코 인식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랐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던,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았으나 주님이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점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수없이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물질을 헌금했다고 해도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구원한 구원자라는 사실도 지식적으로는 아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보다는 거짓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삶이 투명하지 못해서는 정말 희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으로 마음이 나뉜 채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결코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분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뵙는 거지요.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놀라운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거하지 못할 만큼 부정하고 청결하지도 못하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었던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러한 평가를 들었어야 어떻게 그분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리고 그분을 직접 뵙는, 이것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솔직히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날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룩과 성결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마음의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